할렐루야. 감사합니다. 300장이죠. 300장 찬송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가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네가 족하네. 은총이 사라지고 진고 날 버릴 때 주께서 강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실족 원문대로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한다. 오늘 이 가해자하고 피해자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한 때 일부러 하는 건 건제 뭐 남을 실족시켰으니까 분명히 책임이 있고 오늘 화를 면치 못하죠. 근데 불가피한 어떤 실족이 있어요. 나는 아무렇게 생각지 않게 말을 했는데 듣는 상대방은 그걸 왜곡돼서 듣기도 하고 이상하게 듣기도 하고 실제로 또 그렇고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를 맞힌다고 하듯이 별 생각 없이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고깝게 듣는단 말이에요. 고깝게 듣는 것도 문제죠. 얼마든지 그 수납할 수 있는 좀 넓은 마음, 폭넓은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인간이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특히 좀 열등감과 어려울 때는 모든 말이 다 고깝게 들려요. 그렇죠? 자기가 좀 낫고 좋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어렵고 시험 들 때 누가 얘기하면 다 그냥 이상하게 들린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일부러 그러면 이제 문제죠. 그건 분명히 화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가피하게 가해자가 돼가지고 상대방이 막 나중에 알고 보면 그냥 참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일단 불가피한 가해자도 사과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들으셨군요. 전혀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한 거 아닙니다. 이해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우리 교역자들은 그렇거든요. 무조건 미안합니다 그래요. 뭐 그래요. 뭐 생각하면 참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다고요.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말 안 하는 게 참 좋긴 하는데 이상해. 말 안 하고 살 수가 또 없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죄종들은 늘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불가피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특히 이제 오늘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정말 억울하다. 그래도 용서해라. 용서해라. 오늘 두 가지 실족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용서한 문제.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라. 근데 회개를 안 하고 용서할 수는 없죠.
하나님도 회개 안 하는데 용서하진 않아요.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는데 용서하면 용서하고 다 용서해 주진 않아요. 새겨 들으시라고요.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또 죄 짓고 또 날 피해 주고 또 미안하다고 그러고 또 괜찮은 줄 알고 또 피해를 주고 또 그래도 계속 무제한적 용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나 경고하면 먼저 경고가 있죠. 꾸짖어야죠. 내버려두면 안 되죠. 물론 그것도 이제 잘 상황 파악을 해서 지혜롭게 해야겠지만, 작은 죄를 범한 걸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그냥 덮어주면서 용서할 수는 없어요. 죄를 어떻게 하든지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야 되죠. 특히 지도자라면.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깨닫고 와서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수없는 죄와 또 회개하고, 뭐 불신자들도 우리를 욕하거든요. 너희들은 맨날 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맨날 회개하고 참 편리하게 산다 그래요. 뭐 그래도 우린 그렇게 가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린 그래도 또 회개하잖아요. 또 죄를 질 값에. 그래서 먼저 경고하고 상대방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를 해주라. 언제든지 용서해주라. 그런데 남을 실족시키는 게 얼마나 큰 화하고 죄인지 연자맷돌 알잖아요. 큰 바위돌 얼마나 커요. 그거 소도 낑낑 내면서 겨우 돌릴 수 있는 그거를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바다 개념은 무적행 끝이 없는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유대인들 개념은 바닥 저 밑이라고 해요. 그뭐 막 몇천 미터 막 그렇게 되잖아요. 와, 연자맷돌을 치고 그래 지옥 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야, 남을 실족시킨다는 게 참 무서운 죄구나. 어떤 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적 별로 없어요. 무슨 많은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죄 졌다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어떻게 실족시킨 거 하나는 이렇게 무서운 그냥 뭐 지옥불 뭐 그냥 떨어지라 뭐 그렇게 안 하고 연자맷돌을 그건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 무섭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또 깨달읍시다. 실족시키지 말자. 어떻게 하든지 말 조심하고. 해놓고는 왜 그래? 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랬는데 하고 상대방 그걸 꾸짖으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아멘? 무조건 사과해야 돼요.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들으셨다면 미안합니다. 그럼 상대방도 금방 풀어지는데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이러고 나가면은 영원히 이제 그게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얘기예요. 요새 이제 자꾸 나오잖아요. 배구 선수 여자 그 쌍둥이 저도 보면 잘해요. 참 잘해. 자매가 어찌를 잘하는지 몰라. 저도 이제 배구를 좀 이렇게 보거든요. 재밌어서 야구나 배구를. 근데 그 언니는 잘 때려요. 동생은 또 탁탁 세트인데 잘 받쳐 올리고. 가만 보니까 김연경이한테 많이 안 주고 언니한테만 많이 주더라고. 김연경이는 세계적인 선수인데. 그러니까 김연경이가 좀 화가 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면 아주 안전해. 이것이 지언니한테만 탁탁 그래. 지언니가 때리게 해서 점수를 나게. 그래서 막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뭐 SNS에서 싸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피해 입었던 초등학교 때 피해 입었던 애가 왜 너 김연경이를 그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그 자매를 아마 그렇게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발단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지금 살아가다가 남을 괴롭히고 남을 실족시키고 그렇게 두 언니가 그 엄마가 또 심한 바람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또 두 딸이 문제가 아니야 엄마까지만 그래가지고 뭐 감독하고 어쩌고 뭐 그래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오래전 얘기 왜 이제 와서 그게 들도 그러니까 평소에 잘 해나가야 돼요. 자기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오래전에 피해 입었던 애가 초등학교 때 입었던 애가 너는 나 옛날에 이렇게 피해를 입은 내가 이 평생 이게 한이 맺혀 살고 내가 배구를 때려치울 정도로 이렇게 나한테 하고 사과 못 없이 너는 가버렸는데 너 이제 뭐 그딴 식으로 뭐 김연경이한테 뭐 그러고 어쩌면 뭐 니들은 뭐가 잘했냐 이제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이렇게 고소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 잊어버려. 철없을 때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철없을 때 애들 뭐 때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근데 때린 사람은 기억이 없다. 근데 맞은 애는 평생 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다고. 그럼 그게 평생 쓴뿌리로 남아있는단 말이에요. 우리 살아오면서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았을까?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겁이 나요. 저도. 너 그러고 목사냐 설교하냐 나한테 그렇게 괴롭혀놓고 혹시 그런 게 있었을까 하고 또 막 하나님께 또 그것도 회개해요. 모르는 게 혹시 있었으면 그 사람 용서해 주라, 다듬어 주고 복을 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또 그렇게 초등학교 때 하진 얘기가 왜 이제 그렇게 터지냐? 그럼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 살고 남을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그렇고 뭔 딴소리 하냐고 터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주 망신이 오고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불쌍해 죽겠어요. 그 사람들은 또 그런다고 그 애들 철없을 때 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갈 때 끝까지 책임을 자기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어저께 우리 제자도 배웠잖아. 그게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 아름다운 싸움, 공정한 싸움, 정직한 싸움. 세상 논리는 맞지 않아. 이게 무한 경쟁 시대에 싸움하는 시대에 어디 무슨 아름다운 전쟁이 어디 있고 아름다운 경쟁이 어디 있어요. 막 치고받고 난리 나죠. 그래도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오히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참고 져주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게 뭐예요? 선한 양심. 내가 말씀에 따라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 이 표현이 지금 예수님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무제한적인 용서와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내가 어떨 때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가면서 가는 그런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래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듣고는 와서 탁 바치죠. 주여, 그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알긴 알겠는데 이걸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약해 우리가 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예요. 겨자씨는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냥 훅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조그만 알맹이라고. 뽕나무는요, 이게 시카모르라고 우리 집 뽕나무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같은 건데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막 엉켜서 하여튼 대단한 뿌리에 그냥 꽉 깊이 다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뽑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뽑힐 수가 없는 불가능한 그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지가 알아서 바다로 가서 바다에 또 심는데 그냥 버려지는 게 바다에 심기우라 했을 때도 기계 말을 들을 것이다. 아니 이런 일이 그렇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그렇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제자들이 그런 믿음도 저희들 없습니다. 좀 주세요. 근데 그럼 뭘까? 그런 믿음이 그럼 우리는 없는가? 또 다른 데 보면 이 산을 들어서 옮기라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참 우리가 믿음이 없기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믿음에는 행동이 따라간다. 실천을 하라. 겨자씨 보이지 않는 건데 그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심어야 돼요. 겨자씨를 심었더니 큰 나무가 되어서 뭐들이 새들이 와서 깃들였느니라. 믿음은 행동, 실천, 적용, 실용, 실리. 어저께 설교 잘 기억해봐요. 이걸 심어야 된다. 심어서 키워서 쫙 올려야 된다. 그냥 겨자씨 조그만 그 알맹이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뭐냐? 난 믿음이 있다. 난 믿음이 있다. 맨날 믿음이 우리 뭐 대단한 것 같은데 행동, 실천, 실리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장사해라. 땅에 파묻어 놨잖아요. 내 사명 많은 직분들을 그냥 땅에 파묻어 놨잖아. 될 일이 아니죠. 우리는 한 달란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20년치 월급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가 그냥 한 달란트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해서 묻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믿음은 행동이다.
조용히 따라서 믿음은 행동이다. 실천이다.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큰 나무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행동이 안 따라간다는 얘기지. 그냥 생각과 논리로만 그냥 마음으로만 믿음만 예 믿습니다 만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그 믿는 만큼 우리가 행동을 얼마나 실천으로 옮겼는가. 우리 그래서 오늘 말 조심했는가, 행동 조심했는가, 너 용서했느냐, 회개했느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전혀 다르게 가는 것 같아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럴 때 이 뽕나무 엉켜 있는 것도 뽑혀서 바다로 심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행동에서 나타난다. 싸워라. 이기기 위해서 싸워라. 다투라. 장사해라. 어떻게 장사한다는 그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분주하게 행동하는 그렇죠. 일하는 소의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고 그랬다. 거기에 인센티브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교를 들은 한 분이 우리 교회 말고 전화 가서 막 흥분했대. 막 그 인센티브, 헤븐리 인센티브, 천국 성과금 얘기하는데 막 흥분이 되더래요. 너무너무 막 좋아서. 그래요. 그런 성과급 받으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받으세요. 올해 성과금, 인센티브. 세상에서 주는 성과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새는 어려우니까 성과급도 없어가지고 보너스도 없고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에게 무슨 불경기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무슨 뭐 경제 불황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별거 그렇게 세상 그렇게 잘 일을 해가지고 이윤을 남겼을 때 그 이윤에서 몇 퍼센트 띄어서 사원들에게 나눠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도 않더라고. 우리한테 줄 때 보면 제가 그런 걸 느껴요. 내가 그렇게 많은 이윤을 남기고 큰일을 안 했는데 그 다음 얘기가 그거예요. 종이 나가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들어왔어요. 물론 지금 같으면 그냥 인격적으로 수고했다 그러지만 옛날 종은 그 노예 그 인간 취급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감사할 거 없어요. 그래도 뭐 그럼 너 편히 쉬고 있어라. 내가 밥 차릴게. 그런 주인은 없어요. 그냥 종은 의당 들어오면 또 주인님 밥 차려드려야죠. 밥 해주고 뭐 빨래하고 뭐 이제 해야 돼요 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쉬어야 돼요. 주인님 쉬어도 되겠습니까? 알았 들어가 쉬어라. 그건 뭐 일일이 감사할 필요도 없고 뭐 그건 그건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건 의무감으로 한다. 그래도 그 감사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라도 써주시고 내게 먹을 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 무익한 종인데 어쩌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고맙습니다. 이게 종이다 이거예요. 이거 인격 그 무시하는 그런 인권 문제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종이라는 거는 주인 앞에 그렇게 한다. 글쎄 나는 무익한 종이고 쓸모없는 이고 하찮은 종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일을 시키시고 이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큰 한 것도 없고 늘 부족하고 그냥 부끄러운 종이란 말이에요. 저는 늘 그래요. 근데도 하나님이 인센티브를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원들이 받는 거는 내가 열심히 뛰었으니까 이윤을 남겨서 받는 응당한 거. 안 주니까 막 노동자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왜 너희들 벌었으면 우리한테 좀 나누지 니들 갔느냐. 오너들 니들이 오너들이 뭐 그 몇 조 버는 게 니들 거냐. 우리가 고생해서 잘 제품 만들어가지고 그건 당연하죠. 그거는 응당하는 건 싹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싹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어요. 거저 주시는 은혜. 이번에 그 카카오 회장이 얼마를 내놨다 하든 몇 조를 내놨죠. 5조인가? 재산의 반을. 그래 이제 좋은 거예요. 그동안 기업가들 전부 자기가 챙기고 자기 자녀들 챙기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큰 교훈이라. 이렇게 본 거는 이건 내가 다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그런 사람 닮아가는 것 같다. 그 젊은 사람이 반을 툭 잘라서 그러니 다음 또 딴 사람도 탁 뛰어서 그냥 사회 환원하잖아. 이제 제대로 기업가 정신들이 나오는구나. 그동안 기존의 기업가들이 아주 잘못된 거죠. 참 자기들 챙겼죠. 그걸 챙겨서 뭐 자식들 잘 됩니까? 마약하고 다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의식 구조가 이제 조금씩 바뀌는구나. 고맙다. 그렇게
자기가 그냥 번 게 아니라 그걸 다 나눠줄 수 있는. 하여튼 세상은 어쨌든 그 성과에 대한 그 이익을 나눠주는 분배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는 거는 그건 아니죠. 그냥 그 노력하고 새벽 나와서 눈물 흘리고 뭐 큰 거 하는 건 없지만 자 주여 애쓰고 그 선한 싸움하는 그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 예배되어 또 다른 그냥 싸우고 가는 거죠. 뭐 큰 성과 때문에 하나님이 인센티브를 주시진 않더라고. 저는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주시더라고. 받으십시오. 그렇게 주시더라고. 감사. 그런데 감사하고 오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주십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막 주시죠. 더 주시죠. 하는 것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내일 나오는 거예요. 나병 환자 옛날에 설교했어요. 내일 할 건. 9은 어디 갔느냐? 감사하고 그치 은혜로 깨닫는 사람은 계속 인센티브를 줍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으시자고. 세상 인센티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의당받는 거로 생각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부자 되고 다 건강하고 하는 거. 언젠가는 사단이 나죠. 이제 얘기가 하나씩 뚝뚝 잘라진 하나, 둘, 셋, 네 가지 얘기 돼 있는데 보면 쭉 연결이 돼요. 오늘도 월요일을 새로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 잘 생각합시다. 말과 행동에 책임을 가지고 삽시다. 믿음이 뭔가 실천이다. 그렇죠? 선한 싸움을 싸우자. 그리고 늘 용서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의무를 다하는 이 책임 있는 삶, 이 믿음이 이렇게 실천으로 겨자씨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심어서 갖고 올리면은 큰 축복으로 오는 이런 이 선한 싸움, 이 실용, 실리, 이런 삶을 살아서 매일매일 인센티브 받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받으세요. 저는 받고 있어요. 늘 기도해. 하나님 제게만 주실 게 아니라, 어제 바울이 그랬죠. 내게만이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받으세요. 슬기 눈 떠. 받으세요. 다 받으시라고. 다 받으세요. 입을 크게 열라. 아멘. 기도합시다. 박종봉 씨가 생일 감사금 냈네요. 1000번째 53일차. 하나님 또 오늘 아침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습니다. 깨닫고 아멘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실천에 옮기게 하옵소서. 말로만 생각으로만 큰 소리 쳐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내가 오늘 한마디 하는 것이 남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고 실족을 시키는 것, 내 기도하는 것, 내 찬송 부르는 게 나는 좋다고 하지만 남에게 얼마나 실족을 시키는가, 그런 것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사는 데가 아닙니다. 제자는 늘 섬기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오늘 하루 종일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믿음 내 멋대로 그렇게 시끄럽게 가는 존재가 되지 말고 다 남을 생각하고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삶으로 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필그림 식구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인센티브 성과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자녀들 오늘도 막 흩어질 때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소독제가 아니라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꿋꿋하게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식구들 선한 싸움 싸우게 하옵소서. 어떤 학 철학이나 이성이나 이론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사업장을 돌아보시고 학교도 돌아보시고 우리 청년들의 앞길도 하나님
준비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불쌍히 여기시고 김민미 집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풀 것 잘 풀고 하늘에서 풀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